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잘 전하고 잘 듣는 선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 길을 구하는 신령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며 저들을 이끌어야 될 존재가 물질이 아니라 성령님인 것을 고백하여 싸우니 성령님께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목자를 다른 말로 성경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말로 삭군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참 목자,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양을 돌아보는 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 양을 사랑하여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가 선한 목자, 참 목자이고, 삭군은 좋을 때에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뭔가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고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고 양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어야 할 때에 결정적으로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지. 결국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참 목자는 양의 안위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삭군은 자기의 안위가 목적이지요. 그래서 양이 자기를 위할 경우에만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 양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겠죠. 선한 목자와 삭군을 구별하다 보니까 과거에 열왕기 상에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잘 아시죠? 창기 둘이 있는데 한 엄마가
자다가 아이를 이렇게 깔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죽은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산 아이 엄마한테 이렇게 넘겨놓고 산 아이를 제 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재판에 가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되니 결과적으로 누가 자기의 어머니인가에 문제가 되어졌을 때 솔로몬이 나중에 재판을 하죠.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주라. 자기 아이가 누가 자기의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 솔로몬이 내린 방법은 참 엄마를 골라내는 방법으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분명히 갈라놓게 됩니다. 참 엄마는 비록 자기 아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진짜 엄마가 아닌 사람은 자기도 가지지 못하니까 남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결론을 내게 되지요. 참 어머니의 심정이 아마 참 선한 목자의 심정일 것이고, 그 참 선한 목자의 심정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5장은 총 3가지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은 그 3가지 비유에 대해서 왜 그런 비유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 흔히 말하는 병자들 아니면 창기들, 육체적으로 저주를 받았던, 사회적으로 저주를 받았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막 오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그 당시 어떻게 하셨느냐? 거기 보면 예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헌금을 했고 그 헌금 돈꾀를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죠. 예수께서는 그 돈꽤 든 것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먹지 못하고 병들고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영접하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죠. 예수는 차려진 자리에 초청만 되셔서 가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공개하였던 것을 그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교제하셨던 것이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이 낫는 것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느냐? 세리와 죄인들이 왜 나왔냐 하면 병 고침을 위해서도 아니고 떡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병도 낫고 음식도 먹게 된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 분명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음식을 나눠 먹으며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상황을 가지고 원망했다 이랬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불평불만하다, 수군수군하다, 입으로 판단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는 아마도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서 물질을 드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무기명으로 했겠죠. 왜냐하면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예수를 말 그대로 따르고 싶은 사람들도 사실 있었어요. 마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가 좀 불편한 겁니다. 뭐냐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편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귀신의 상을 더불어 먹는 것은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왜 그런 말이 있냐면 그 당시 문화는 식사를 같은 레벨의 사람들하고만 했대요.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돼도 누구랑 겸상을 안 하냐면 종이나, 죄송합니다, 여자들과는 겸상을 안 하죠.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장손 이렇게 남자들은 상 위에서 먹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 없이 그냥 먹기도 하고 남들은 그냥 멍석 깔아놓고 먹기도 하고 밥상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르보닉의 여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잔치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렇게 신분이 명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에는 죄인과 세리가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함께 하려니 자기들이 그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 같고, 좀 예수님이 자기들하고만 있으면 좀 이렇게 수위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예수는 자꾸 저질로 살려고 할까? 또 어렵사리 거둔 그 물질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쓸까?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불평불만으로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을 하든 책을 잡겠지만 예수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마저도 뭔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말한 잃은 양의 비유예요. 저는 잃은 양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말씀이 있죠. 물론 그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것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는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게 낮추신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셨고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희생까지도 마다하시지 않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율법을 명하시고 심판하시는 엄위하신 두려우신 하나님도 있지만 그 엄위하신 하나님만큼 뭐가 있느냐면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그 인자, 자애로우신 성품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려고 해야지 엄위하심에 들어가면 도무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주의 인자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마음은 어떨까? 분명히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엄위함이 있지만 성령님 안에도 예수님 안에 있듯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듯 인자함과 자비함과 온유함이 있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 쪽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불평불만하고 불편해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 마음을 좀 가지라고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한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양 100마리를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고의로 도망갔다 하는 단어로 씁니다.
양 100마리를 끌고 가는데 한 마리가 고의로 도망간 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없어서 낙오된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둘이 다를까 이렇게 봤더니 낙오된 양이든 고의로 떠난 양이든 목자는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찾으려고. 근데 재밌는 것이 있죠.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난다고 성경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해석들이 사실 나오게 됩니다. 뭐냐?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2절을 기억하시나요?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사실 넉넉지 않은가 보다는 아니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나머지 99마리가 잘못되면 어떡해? 99마리라도 잘 지켜야지.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들었던 어떤 설교에는 이런 설교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한 마리가 어떤 양이냐? 굉장히 특별한 양이다. 그래서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 99마리는 그 양이 없이는 도무지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것이다. 이런 설교를 듣고 아주 심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가 특별한 양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특별한 양이 아니면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찾지 않으실 거예요. 나머지 99마리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의인 99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회개할 1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가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더 나쁜 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찾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까 찬양했던 그 2절 가사에서 답을 얻었어요. 양 99마리가 넉넉치 않은가? 그 목자가 힘써 하는 말이 뭐죠? 그 양도 사랑. 비록 넘어지고 찢어지고 말 안 듣고 고집스럽고 엉망진창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내 양이라 이 말. 이게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삭구는 그 한 놈이 계속 들쑤시고 다녀서 전체를 흐트러뜨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놈을 차라리 잡아먹어서라도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가운데 나만할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말씀을 잘하는 사람과 세리나 죄인처럼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잘 알고 있는 놈들은 가만히 두더라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더 끌어다가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의 마음에 대비해 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올까요? 엄마의 마음에 대비해 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10손가락 중에서 깨물었을 때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어떤 손가락일까요? 상처난 손가락이에요.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상처가 있는 걸 깨물면 정상적인 놈보다 훨씬 아픕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잘하는 놈은 잘해서 자랑스럽지만 못하는 놈은 못해서 안쓰럽죠.
결과적으로 오늘 잃어버린 양의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의 경중에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마음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은 예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성경을 보죠.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뭐는 하느냐? 잃어버린 사람, 교인 되게 하는 사람, 자기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찾는 존재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처럼,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회복시켰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똑같은 수고를 하고 결과는 뭐였냐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랬을까? 방금 같은 경우입니다. 살려놓고 회복시켜놓고 너 대단해, 넌 특별한 존재야, 너만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만들어서 그들이 찾아야 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했던 부분인 거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이 뭔지를 사실 잘 몰랐던 거죠. 예수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성경을 또 보죠. 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들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신 이후에 나중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뭐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실패하고 좌절을 맛본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찾은 잃어버린 양도 너처럼 실패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을 거다. 그런데 회복된 너를 돌아보아서 그들도 무시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만들어 이끌어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사실 글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은 목자가 혼자서 100마리 넘는 양을 이렇게 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한 사람이 20마리, 30마리 정도는 가능하지만 100마리까지 정도가 되면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서 99마리를 그냥 들판에 내가려두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자장이 있고 작은 목자들이 있으면 그 목자들을 맞춰두고
튼튼하고 말 잘 듣고 얌전한 놈들은 아래에 있는 목자들에게 맡겨두고 진짜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움직였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인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요. 진짜 목자는 편안하게 말 잘 듣는 놈들을 잘 다독이고 있고 아래 목자들을 시켜서 찾아와라 할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은 반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찾은 목자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양을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작은 새끼 양이란 뜻이 아니고요, 제 발로 떨어져서 어딘가 도망 다니고 흐트러갈 만한 양인데 그것을 다시 잊어버릴까봐 아예 들쳐업고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더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 양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 양 한 마리 찾은 기쁨에 벗들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면 도대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참 목자이신 예수는 본전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일이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도,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자기에 대해 옳다 그르다 저것이 수준이 맞다 안 맞다 별하별 소리가 다 들려도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시고 그 기쁨으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수치도 다 능히 이기실 만큼 그런 기쁨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 말. 마치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기르는 기쁨을 잃어버릴지라도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어머니처럼 자기에게 더 들어갈 부비, 그 잔치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잃은 양을 찾고 온전케 된 그 기쁨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선한 목자처럼 자기를 공개하는 자들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정말 죄인들과 세리들을 위해서 마음껏 풀어 사용하시고 그들이 말씀 듣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배 이후에 한 가지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자리, 똑같은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서 교회라는 모습으로 모여 있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수준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구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고 그 본전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망각할 만큼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멀리 돌아다니며 끌고 왔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도 있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교회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정말 겸손히 따를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또 기쁨으로 찾아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신령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심정을 닮으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